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근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기쁜 날에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에 눈물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완벽형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때 누가 내 옆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문제들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가나안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쁜 날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적만 행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잔치에 가서 그들과 함께 즐기는 분입니다. 근데 기쁨의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큰 부끄러움입니다. 가족의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들로서의 사역 사이의 경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걸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에 맞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눈길을 끕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도 마리아가 좌절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신앙의 본질을 잘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태도의 모델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받아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문제가 생기는 날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일상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분이라고 믿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받을 때에 나는 마리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에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신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평범한 물이 놀라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돌 항아리에 평범한 물을 채운 겁니다. 여기서 이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종들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잔치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너희가 만들으라, 포도주를 어디 가서 빌려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종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을 채워서 뭐라고?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순종합니다. 최대한 가득 채웁니다. 반만 채운 게 아니라 최대한 가득 채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순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찮아서 남들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종들은 그냥 물을 채운 것뿐이죠. 근데 그 평범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여러분의 작은 봉사,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종들이 최대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채운 게 아닙니다. 최대한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전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은 이런 태도여야 됩니다.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적당히 따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가득 채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평범한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을 이건 별거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도구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종들처럼 최대한 가득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범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적의 열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잔치에 음주를 담당하는 제가 포도주 맛을 봅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죠. 그걸 신랑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적당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겼다가 지금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죠.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끝이다, 이제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잔치가 깨진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해 2026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좋은 포도주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이 문장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나아지는 것 이상입니다. 포도주가 넘치어서 잔치가 즐거워지는 것,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머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본질입니다. 함께 하는 분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복으로, 변화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종들의 순종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삶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범한 물을 놀라운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문제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순종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우리 각 목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장류 이음교회 그리고 김용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